40년 전에 유리겔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태인인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에게 초능력이 있다는 것을 각 나라의 텔레비전에 출연을 해가지고 그것을 초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84년경에 우리나라에도 왔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에 출연을 해가지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숟가락을 휘우는 그런 자기의 초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초능력자가 아니에요. 사람의 눈을 속이는 마술을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마술로 사와 이 사람은 자신의 초능력이라고 그러고 우기다가 소송에 휘말려가지고 이 사람이 큰 오히려 배상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초능력자로 우리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 초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넘어서는, 창조 질서를 초월하는 그런 영역을 말하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 자연 질서에 순응하도록 주님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초능력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하게 주님이 사용하실 그러한 이상한 그런 표적, 기적일 때는 몰라도 보편적으로 인간은 자연 질서, 즉 주님의 창조 질서 속에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4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이적 가운데 뭐니 하더라도 인류 역사 속에서 전무후무한 사건이 바로 홍해 바다를 가르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요즘도 저기 전라도 진도 가면은 뭐 홍해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진도 앞바다에 물이 갈라져서 사람들이 이 섬에 걸어갔다 나오는 이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는 바닷물의 밀물과 설물의 차이 때문에 바다 가운데서 좀 높은 지역이 일시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홍해는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시면서 바다의 물이 벽처럼, 이 바닷물이 벽처럼 이렇게 가로막았다고 성경이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도라든지 오늘날 세계에서 밀물과 설물의 차이로 잠깐 이 바다가 드러나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것은 바로 바다를, 창세기 1장에서 바다를 지으신 그분께서 바다를 가르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통과하여서 이제 광야로 이제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40년 전에 이 소식을 광야에 있던 모든 민족이 듣고 그들이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워서도 이겼고, 그리고 모압과도 싸워서 이겼고, 그리고 이제 이 요단 이 동편에 있는 이 아모리 족속 시온과 옥 같은 그런 왕국들도 다 격파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은 광야에 있는 왕국들 뿐만 아니라 이 요단에 있는 동쪽에 있는 이 사람들도 큰 두려움을 가졌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여호수아서에 들어오면서 드디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요단강을 통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통과하는 방법 또한 4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신 것처럼 이제 그 장소만 요단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이 요단강을 하나님이 또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마른 강바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여서 드디어 이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건의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요단강을 통과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요단 서쪽 땅을 밟았던 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때는 얼마나 큰 두려움과 공포가 임했겠습니까? 40년 전에 홍해 바다를 뚫고 나왔던 이 민족이 지금 광야를 통과해서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요단강을 통과해서 또 자신들의 땅을 들어왔다고 생각하니까 이들의 가슴은 무시무시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 요단강을 뚫고 나온 이 민족, 이스라엘 백성, 이 민족에 대한 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이 심리 상태, 이거로부터 오늘 사건이 시작됨을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은 아모리 서쪽,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오늘 여호수아는 이 요단강을 이제는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드나온 이들을 향해서 오늘 여기서 두 민족을, 두 상징적인 이 무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 그리고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지금 대표적으로 7왕국이, 7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 7민족을 오늘 상징한 것이 아모리 사람, 그리고 해변의 가나안 사람, 이렇게 오늘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민족 가운데서 이 아모리 사람들은 주로 산지 사람이에요. 내륙의 산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세가 처음에 정탐꾼을 보낼 때에 이 아모리 사람을 보고 이 정탐꾼인들이 놀랐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덩치가 아주 거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고 정탐꾼들이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말한 근거가 바로 이 아모리 사람을 보고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산지에 있는 이 아모리 사람들은 아주 전투력이 강하고 그리고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찍이 공포의 대상이죠. 그러나 해변 사람, 이 해변 가나안 사람들은 이 아모리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사납거나 거칠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물을 말리고 그 강을 통과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오늘 두 가지 상태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째는 마음이 녹았다. 두 번째로는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마음이 녹았다고 하는 이 의미가 뭘까요? 이거는 원어적인 의미는 뭔가 하니까 마음에 공포심이 가득하다. 그래서 거의 이 사람들은 지금 절망적인 상태예요. 바다를 가르고 그리고 요단강을 갈랐던 그 민족이랑 우리가 과연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 절망의 마음이 이들이 가득한 것이 바로 마음이 녹았다. 두 번째로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우리 성경은 정신을 잃었더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이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뭔가냐, 숨을 쉬지 못한다. 여러분, 아주 사람이 크게 놀라면 숨을 멈추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즉 오늘날 우리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멘붕에 빠졌다. 완전히 정신의 상태가 완전히 정신줄 놓아버린 그런 상태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 공포와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생생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은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전혀 생소한, 전혀 의외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지금 이 요단강을 이제 뚫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옴을 보고 이 원주민들은 정신을 잃고 간담이 녹아있는 이런 두려움과 공포 상태에 있는데, 여러분, 이 기회를 밀어붙여서 정복전쟁을 바로 실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지금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만해 있고 상대방은 두려움과 공포심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때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밀어붙이면 여리고성이든지 아이성이든지 그 가나안 땅을 삽시간에 정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진격해라, 바로 전쟁을 붙어라, 싸우라, 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여호수아에게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할례를 행하기는 행하는데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뭔지 의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문명은 이미 청동기로 넘어간 시기예요. 히타이트라든지 어떤 국가는 이미 철기를 사용해요. 여러분, 철이나 이 청동은 금속 이 도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카롭게 예리하게 벼리면 아주 날카로운 도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돌은 어떻습니까? 이 석기는 얼마나 무딥니까? 그죠? 이 청동기나 철기에 비해서, 예리한 칼날에 비해서 이 돌칼은 완전히 이것은 너무너무 무딘 거죠.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 철로 된 예리한 칼로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부싯돌, 이 돌칼로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 여러분, 할례의 의미는, 할례는 최초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죠. 그래서 이 할례는 이 고대 근동 가운데 모든 민족들이 할례를 행하는 건 아닙니다. 에도피아라든지 이집트라든지 그리고 유대인들, 이 민족들만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뭔가 하니까 이것은 칼로서 예리하게 남성의 이 양피를 자르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뭔가 하니까 구별됨을 상징하는 거예요. 뭔가 하니까 이것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하였고,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었습니다, 이 상징이 바로 이 양피를 베는 할례예요. 그래서 할례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할례가 있고 없는 것에 따라서 큰 좌우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일 때도, 골리앗을 향해서 돌멩이를 가지고 달려나갈 때도 그 골리앗을 부르는 이름이 뭔가요? 어디? 할례 없는 족속이. 그리고 이방인들 향해서는 할례 없는 족속이라고 불러요. 그래, 너희들은 언약 밖에 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징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할례가 없으면은 언약 백성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는 이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할례가 시작되었고, 그러고 나서 이 할례는 그 이후에 이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이 할례를 다 받도록, 남성들은 다 받도록 한 거죠. 그런데 부싯돌로 이 할례를 시행한다면은 그 고통이 엄청날 뿐만 아니라 예리한 칼로서 해하는 것보다 아마 상처도 더 아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칼이 아니라 부싯돌로 할례를 행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 볼 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 다시라고 하는 여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 지금 요단강을 건너와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초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죠. 과거의 할례를 행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 이집트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를 행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시내산에서 그들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고 나서 이제 다시 출발하지 않습니까? 아마 두 번째 유월절에 이들이 일제히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아무튼 주님께서 지금 다시 할례를 행할 것을, 이것을 명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지금 이 위치가 어딘가요? 요단강을 건넜고 눈앞에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지금 자신들을 모두 관찰하고 있고, 또 여리고성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상대방에게 정탐꾼을 보냈다고 한다면 여리고성에서도 이곳으로 정탐꾼을 분명히 보냈을 겁니다. 여러분, 적군의 앞에서, 이제 원수들 앞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할례를 지금 행하도록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곧 전쟁을 치어야 되고, 그리고 적군 앞에서 할례를, 보는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이 일이 가능한 일이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군대에서도, 요즘 군대에서 그러지 않지만은 과거에는 이렇게 남성들이 군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포경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주의를 줍니다. 어떤 주의를 주느냐? 여러분, 군대 들어가면은 이 몸은 자기 몸이에요? 나라 몸이에요? 나라 몸이에요. 국가의 몸이에요. 그래,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약 군대에 갔다가 외박을 가서 어떤 이 사병이 포경수술을 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적발이 되면은 군대 영창을 가야 돼요. 그 죄명이 뭔지 아십니까? 전투력 손상이요. 그리고 우리 몸이 내 몸이 아니라 국가의 몸이고 나라의 몸이고 내 몸을 함부로 수술해가지고 바로 수술은 그 다음날에 전쟁이 나면 투입이 되는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꼼짝을 못하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에 자기의 몸, 국가의 전투력을 훼손시켰다고 그 사람은 영창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큰 그런 육체의 고통을 주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도무지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저항하지 않고 반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 편에서 이미 조치를 취하셨다고는 하나님 편에서의 역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의 변화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 변화를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출애굽기에서 일관되게 볼 수 있는 것이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어떤 난관을 만나거나 작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은 항상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항상 원망을 해요. 모세를 1차적으로 원망하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늘 입에 원망을 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잘하는 원망이 뭔가요? 아니 이집트에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 나오게 하여서 죽게 하였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작은 어려움이 있으면은 큰 어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에게는 더 본성적으로 더 익숙한 일이 원망하는 일이요, 핑계대는 일이요, 불평하는 일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작은 어려움부터 큰 어려움까지 그냥 변명과 원망이 습관화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40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2세대 바로 적진 앞에서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하자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말에 대해서 아무도 이를 지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40년 동안 광야의 연단과 결핍과 훈련을 통해서 이들의 신앙이 그들의 부모들에게 볼 수 없는 놀라운 신앙을 이들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이 근거 중에 하나는 이들이 감당할 만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가운데에는 때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것 좀 이해시켜달라니까요. 내 이해되면 내가 할 테니까, 순종할 테니까.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 이성의 이해를 넘어서는, 이성의 이해를 초월하는 영역이 바로 믿음의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들에게 할례를,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근거가 뭐냐? 바로 1장의 말씀이에요. 1장의 말씀, 1절의 말씀이에요. 1절의 말씀 가운데 보십시오. 요단강을 이들이 건너고 나니까 이 원주민들의 이 마음이 녹았고, 그리고 그들이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하기 전에 이들의 원수인 이 가나안의 원주민을 향해서 이미 정신을 잃게 만들고 이미 마음이 녹도록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들이 감히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보더라도 감히 이들을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이해할 때는 아니 이것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란 말입니까? 이건 지금 내 환경과 내 상황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은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환경과 상황에 맞게끔 사유하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자기 교회의 지체 가운데서 이 서울의 이 기초수급 대상자 할머니와 손녀가 같이 사는 가정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한 달에 나오는 그 적은 돈으로 이분들이 생활하는 거예요.
한 번은 신방을 갔더니 정말 어렵게 사시는 거죠. 그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길에 하루에 종이라든지 폐지라든지 박스를 팔아봤자 1,000원, 2,000원 겨우 버는 그 할머니. 그래서 서울시에서 나오는 기초수급 대상자의 그 돈, 그로 애를 키우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신방을 하다가 그 할머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에게 한 가지를 부탁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저 형편이 이래서 제가 헌금 생활을 못합니다. 목사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할머님이 생활이 너무 힘드시기 때문에 헌금은 그러면 그냥 두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신방을 마치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계속 기도할 때마다 그 할머니에게 목양을 했던 이 자기의 답변이 계속 주님이 자기를 찌르게 하는 거예요. 박 목사, 네가 뭔데 왜 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믿음을 따라서 바르게 살면은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려고 하는데 왜 네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생활비가 네가 생각할 때는 모자랄 것 같아서 헌금 생활을 하지 말라고 왜 가르쳤냐? 그건 목회자로 네가 잘못 가르친 거다. 그래서 이분이 다시 그 가정을 신방을 하면서 할머니, 생활이 정말 어려우시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서 헌금 생활은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분이 다시 가셔서 그 할머니를 가르쳤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시에서 나오는 그 기초수급자의 그 돈, 그리고 박스를 하루에 팔아서 2, 3천 원 버는 그 돈, 그걸 가지고 서울에서 2명의 식구들이 먹고 살려면은 당연히 모자라죠. 숫자적으로 계산하면은 답이 안 온다니까요. 그런데 이해는 되어지지 않지만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주님의 손길은, 여러분 주님의 손길은, 돕는 손길은 기초수급자의 그 돈만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회개를 하고, 목사님 회개를 하고 바른 것을 가르쳤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요. 그 적진 앞에,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 도무지 이해될 수 없죠. 그런데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여호수아의 이 말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여호수아님 지금 판단을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정복전쟁을 다 끝내고 나서 그때 가서 할례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아. 그만큼 이들의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 편에서는 안전조치를 이미 해놓으셨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호수아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제 이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할례산에서 행했다고 성경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산은, 이 원래 의미는 양피의 언덕. 그러니까 그날 양피를 벤 사람이 학자들은 한 7, 80만 원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의 이 표피를 베어서 마치 산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양피를 베었음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할례를, 이 요단을 건너서야 이 할례를 행했느냐? 그 이유를 오늘 여호수아는 4, 5, 6절에서 다시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여러분 왜 요단강을 건너와서 할례를 행하는지 오늘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모든 나온 백성들, 그 남자들, 그 군사들, 그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에서 다 죽었다. 여러분 이것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근거로 한 거죠.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서 돌아와서 보고하라. 그랬더니 10명이 거짓된 불신앙의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 하룻밤 사이에 민족 전체가 감염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걸 볼 때에 긍정적이고 좋고 또 은혜로운 것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 도전을 받거나 배움을 받거나 이렇게
긍정적 영향을 받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를 뒷담화 까는 수군거리는 소리를 하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불신하게 말을 하거나 여러분 이러면은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지 몰라요. 그래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고 중생하고 회심하였더라도 잔존한 부패성, 이 잔존하는 부패성이 우리 밖에 있는 죄성과 결합이 되면은 얼마나 불꽃을 잘 튀기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 사건이 바로 엄청난 이집트에서 10가지 그 심판과 홍해가 갈라지고 지금까지 만나를 지금 1년씩이나 얻어먹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이 부정적인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룻밤 사이에 그냥 패스트처럼 그냥 삽시간에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성경은 밤새도록 이들이 통곡하였다 그럽니다.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자.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죽느니 이집트로 돌아가서 종살이하는 것이 낫다. 그러면서 그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이제 모세 말고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우리가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너희들은 시내산에서 나와 맺었던 언약을 너희들이 깼으므로 배교를 했으므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탐꾼이 40일을 정탐을 했지 하루를 내가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너희들은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 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니 그러니까 나온 백성들은 이집트에서도 할례를 행했었고 그리고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할 그때도 이들이 할례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이 지난 이후에 그들이 행진을 했지 않습니까? 광야로 행진한 이후로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징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언약을 깨뜨린 이 벌을 이들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38년간은 이제 할례를 하나님이 행하게 못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징계 속에 있는 38년간 하나님께서 할례를 중단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들이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에 보면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이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할례 받은 이 사람들 향해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군가요?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온 이 부모 세대를 말해요.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죠, 그죠? 바로 그들을 잇게 하신 그들과 이제 대를 이어진 이 자손, 이 광야에 태어난 이 자손, 바로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이들은 할례 없는 자로 이들이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할례 없는 자라고 하는 이것은 모욕이죠, 그죠? 이것은 모욕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가 다시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이제 그들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언약을 그들이 성계하여서 시내산에서 다시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깨뜨렸던 이들이 다시 40년의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이 다시 회복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할례를 다시 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의미가 이 언약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할례를 다시 받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의 이 본질이 뭔가요? 바로 믿음과 신뢰와 의존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뭐죠? 할례를 행하라고 할 때
아무런 저항과 반항을 하지 않는 이들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미 그들의 부모들이 가지지 못하였던 믿음의 이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렇게 주말이 되고 하면은 사람들이 야외로 캠핑을 간다든지 이렇게 그런 취미생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취미생활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니까 요즘 사람들이 사금을 채취하는 사람들이 있더만요. 그래서 이 사금을 채취하는데 이 패닝 접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 큰 접시가 있는데 이 사금은 아무데나 채취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금광을 하던 이 땅 그 주변에 있는 냇가에 있는 이 모래에서 사금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광을 하던 그 지역에 가면은 이 냇가에 이 작은 사금 조각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삽에 퍼가지고 그걸 패닝 큰 접시에 그것을 이렇게 담는 거죠. 그래 흐른 물에 이걸 흔듭니다. 흔들면은 이 진흙이나 모래들은 이 흐르는 물에 다 빠져나가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노란 이 돌멩이 조각들이 마지막에 가루가 쫙 남는 거죠. 그게 사금이에요, 사금. 그걸 녹여가지고 금괴를 만드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뭘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요단강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군가요? 그들의 부모 세대. 작은 어떤 장애물만 있으면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침체와 좌절과 원망 속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마치 패닝에 이 사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이 흙을 한 삽을 퍼가지고 계속 이 흐르는 물에 저으면은 흙들이 다 빠져나가듯이 불신앙의 사람은 다 이 사건들과 일들마다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런 일에 떠나고 저런 일에 떠나버리고 이런 일에 신앙을 포기하고 저런 일에 신앙을 포기하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남고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돌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때로는 사업이 좀 안 된다.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 저 목사가 설교하니까 마음에 안 든다. 저 지체가 나를 보는 눈빛이 기분 나쁘다. 여러분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마다 교회를 떠나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시험에 들고 여러분 그게 바로 이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패닝을 돌릴 때마다 진흙과 지푸라기와 모래들이 다 빠져나오고 마지막에 금이 남듯이 여러분 보세요. 누가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바로 요단강을 건너에 있어서도 이 제사장 법궤를 향해서 먼저 들어가라. 흐르는 물에 먼저 들어가라. 그리고 원수들이 여리고성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일 행하라. 여러분 아무런 저항과 반감을 가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존하기 때문에 과감히 믿음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만이 요단강을 통과할 수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에 닥쳐오는 이 시련들, 환난들 이거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고 우리를 연단시키는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이 시험하는 그 기준이 바로 이 환난이에요. 이 환난을 통해서 튕겨져 나고 떨어져 나고 흩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는 것이 바로 이 연단이고 시험이라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8절과 9절에서는 이제 이 할례의 이 시행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끝내고 나서 백성들이 진중에 누워서 이제 이 치료와 회복이 되도록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다리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가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여러분 할례를 행하는 일과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고 하는 이 관계성을 오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도대체 말씀하시는 애굽의 수치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생각할 때에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노예 민족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의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자유도 없고 종된 삶을 살았던 이것을 애굽의 수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번째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으니 이것이 뭔가 하니까 이 애굽의 수치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이제 출애굽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커녕 그 사람들이, 이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다 엎드려서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그거를 이집트 사람들이 조롱하는 의미가 뭔가 하니까 너희들이 우리 이집트를 탈출했지? 그런데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구나. 이 조롱, 이집트 사람의 이 조롱,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애굽의 수치, 애굽 사람들이 조롱하는 수치.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기보다는 이 두 가지를 다 아울러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 없죠. 430년간의 타민족의 노예로 살았던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음으로 이집트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죠. 봐라, 너희들이 약속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지. 이 조롱을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므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여기서 할례를 실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과거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이제는 굴려버렸다. 이 의미가 바로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이름, 이 지명의 이름에 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동사로는 굴려버리다, 명사로는 수레바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큰 돌멩이를 산빛 아래 그를 굴려서 저 멀리 굴려보내는 것처럼 이집트로부터 당하였던 수치와 광야에서 당했던 그 수치를 마치 비탈에서 굴려버리듯이 이 할례라고 하는 이 일을 통해서 과거의 모든 수치로부터 단절시키는 그런 삶의 결단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결단하지 못하는, 이별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고래 심줄 같은 그런 불순종과 죄된 삶과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죄성을, 그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패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길갈이에서 벌이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장로가 됐는데도 담배를 아직 못 끊어요. 장로가 됐는데도. 여러분, 길에서 그런 사람을 만난다니까요. 장로님을, 담배를 피우는 장로님을 만난다니까요. 목회자인 내가 피해갑니다. 여러분, 나이가 60이 넘는데도 담배를 못 끊어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내면에 있는 감추어져 있는 죄악을 끊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듯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수년째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보기 하는 그런 폐역한 모습은 정말 주님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싯돌 칼로서 할례를 행하듯이 우리 삶의 어떤 아픔과 고통과 그런 것을 무릅쓰고라도 주님이 그것을 잘라라, 그것을 버려라. 여러분, 그것을 버려야 돼요. 그때는 아프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하게 하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락을 주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총을 주는 것인지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내 속에 지금 잘라버리지 못하는, 절단하지 못하는, 결별하지 못하는 할례를 행해야 될 것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내가 알았다고 한다면 어떤 고통과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 그 불순종과 그 폐역함과 그 고래 심줄같이 질긴
그것을 주님 제가 잘라버리곤 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를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